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여유 있게 만들고요. 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이 추수철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같은 때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코로나가 창궐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혼란과 혼돈이 찾아왔으며 뿐만 아니라 올해는 기상이변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추수가 예년만 못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수한 자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요 결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고추 농사, 벼 농사, 고구마 농사 할 것 없이 여러 가지로 어렵죠. 농사뿐이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녹록지 않은 그러한 이 팍팍한 시기에 우리가 과연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나 감사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요! 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했는데 진짜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있을 때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절로 감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좀 환란이, 이러한 근심과 염려의 일들이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온 세계에 정말로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찾아올 때는요, 우리는 정신이 다 혼미해서 감사는요,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영국의 한 기자가 극작가로 잘 알려진 버나드 쇼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나드 쇼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만일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책들이 다 불살라 없어진다 할지라도 꼭 하나 남아야 하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어떤 책을 꼽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의 예상은 정확하죠? 뭐지요? 할렐루야! 버나드 쇼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셔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그런데 버나드 쇼가 한 대답이 그 유일한 책이 하나라고 한다면은 저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왜 성경입니까? 라고 했더니 성경은 66권인데 그 가운데 저는 딱 하나 더 꼽자면은 바로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욥기 이 세상의 지식과 책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에게는 크나큰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바로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심지어는 평생의 반려자가 자신의 곁을 떠나갔어도 욥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자식 있고 건강 있고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을 때 감사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참 그거는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한 상황에 이 욥은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그 영문도 모르는 끔찍한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친구도 심지어는 아내도 그의 곁을 다 떠나가 버리는 비참한 순간을 경험했지만 그는 감사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감사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감사를 세상에게, 감사를 물질에게, 감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아니요, 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막상 그 상황, 그 자리에서 누구도 확신 못한 일이잖아요. 욥이 당한 그 환경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당해도 감사요? 그 속된 표현으로 그 개나 줘버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는 사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는 그저 감정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감정의 일부가 아니라 감사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소망이요 전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그 성경의 제목 그대로 애굽을 나온 이야기예요. 이 애굽을 나온 이야기인 출애굽기 전체에 흐르는 신앙의 주제가 바로 감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나은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체험하시고 보여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출애굽기는 감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이 진행이 되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제는 불만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감사이지만 그 출애굽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끄신 대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줄 평가는 불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바란 유일한 한 가지는 자유였어요. 자유를 꿈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 자유!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장구한 세월을 430년간을 자유만 갈구했어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되었든지 우리에게 자유만 준다면, 그래서 우리를 풀어만 준다면 진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유만 준다면 그들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날마다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일만 해결된다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한다면 난 매일같이 감사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꿈꿔왔던 그 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적은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안정을 보장받았고요.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을 허락받았어요. 그전에는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그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하나가 될까 말까 한 일들이 전부 다 허락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만 받아도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겠다고 했던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그럼 평생 감사해야겠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서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여기에서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라는 이름은 나중에 후세에 그들이 지은 이름이지요. 이 마라에 도착해서 당장 마실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물을 얻어 먹었는데 그곳 물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고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마실 수 없는 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야 100번, 10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태도가 문제였어요. 그러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고 한다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430년의 그 저우사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물에 관한 문제는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아니, 크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홍해를 가르신 기적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구해야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하나님께 구하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청해야겠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왜 이걸 하냐고요? 왜 이 짓 하냐고요? 그냥 모세에게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마실 물을 먹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간구해서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원망하냐고요? 왜 불평하냐고? 모든 것을 다 얻었기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을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고요? 저 같았으면 천벌을 내려도 시원찮을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런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마땅히 그 다음에 오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16장,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이스라엘 온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마라의 쓴물의 그 기적을 체험한 지 며칠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다른 종류의 불만족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불평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불평을 해결받으면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감사, 모든 것에 감사, 하나부터 100까지 다 감사가 아니라 다른 불평을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을 해결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고기 먹고 싶지요. 저도 고기 먹고 싶어요. 추수감사 줄 때 다른 때처럼 김장김치랑 수육, 기가 막히네요. 참 오늘 점심 때 여러분 각 가정에서
맛있게 한번 해 드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 누구나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평하는 이 꼴을 보세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들의 이 태도가 우리 앞선 2절의 말씀, 우리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와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건 자신의 자유의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나오지 않고 싶다? 안 나가도 돼요. 그건 자기 결정이에요.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고기 먹을 때 뒤졌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건 뒤져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내가 여기서 고기 구경도 못하고 맨 이상한 걸 그냥 새벽마다 주셔가지고 그거 얻느라고 잠도 못 자고 지금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모습. 애굽은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리워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왔으면 그때의 일을 추억하면 안 돼요. 그때를 기억하면 안 돼요. 그때를 사모하면 안 돼요.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가장 고상한 인생의 모범이 되시고 해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지금 현재의 그 절망에 정말로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감명 있게 봤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미국 영화인데 이 포레스트 검프는 주인공 이름이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이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가 약간 좀 어리숙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좀 모자란 애예요. 그런데 어려서는 또 몸이 좀 불편해갖고 주변 친구들한테 괴롭힘도 받고 따돌림도 당하고 무시도 받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하여튼 온갖 악재가 그 한 사람한테는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얘는 늘 순수해. 날마다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 순수한 이 포레스트라는 청년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한참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라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해요.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해서도 군대에서도 얘가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참 모자란 이 포레스트. 그런데 한 극심한 전쟁통에 많은 병사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 포레스트 검프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얘는 총을 맞아도 뭐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영화니까 그렇다 치고 이 포레스트 검프가 그래서 그 전쟁통에 부상당한 병사들을 후송합니다. 막 들 것도 없는 채로 막 들쳐매고 그 전쟁통에 널브러져 있는 동료 병사들을 후송해서 옮겨요. 그 가운데 지휘관이었던 댄 중이가 있어요. 이 댄 중이라는 사람도 구출해 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구출해낸 이 댄 중이와 이 포레스트 검프가 오랜만에 재회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무시받았던 포레스트가 내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그러면 고맙겠습니까? 아니면 원망스럽겠습니까? 고마워야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죽을 뻔했던 그 사지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을 이제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 포레스트 검프한테 구원함을 받았던 댄 중이가 이 포레스트한테
덤벼들어요. 그래갖고 막 원망을 해요. 너 때문이라고. 나는 그때 거기에서 죽었어야 돼! 라고 불평하면서 포레스를 몰아갑니다. 왜냐면 그때 그 상처로 이 댄중이가 두 다리가 절단됐어요. 나는 군인이 나의 사명이고 천직이었는데 이 불구로 인해서 불우의 장애로 인해서 나는 군인도 할 수 없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직장도 구할 수 없는 평생 장애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 포레스트한테 막 쏟아내면서 절망하고요. 그를 원망하고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아니 이 만남에서 우리라면은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원망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해가 되시면은 감사가 여러분이라면 나오겠어요? 아니면 이 댄중이처럼 원망이 터져 나오겠어요? 왜 그렇게 바뀐대요? 나 살렸는데. 근데 불구로 살렸다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불구로 살려놓으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감사가 터져나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이 댄중이는요. 만나자마자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아주 죽일 듯한 기세로 다 너 때문이야. 난 그때 명예롭게 죽었어야 됐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사의 조건들을 다 허락하신다면 아니 우린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게요. 아니 그렇게만 된다면 뭐 감사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과연 우린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이 소망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마실 물 하나에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실 물을 해결해 줬어요. 만나를 허락했어요. 그 만나를 먹였는데도 그들한테 또 다른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민수기 11장 우리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그들에게는요 배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는 삶의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어떠한 인류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앞선 이 4절의 말씀 보니까 탐욕을 품은 자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평도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면서 전염병 같은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염병 같은 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 일부는 맞았어요. 왜? 나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니까. 병만 빼고 나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도 전파됩니다. 감사도 전염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도 전파됩니다. 여러분 불평도 전파돼요. 불평도 전염됩니다. 그것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일부 섞인 자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하니까요 금방 그 무리가 오염이 돼갖고 맞아!
전엔 우리 고기도 먹어봤는데, 참외도 먹어봤는데, 부추도 먹어봤는데, 이것들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 그거 먹어봤었는데.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고기를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셔야 될까요? 만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는데 고기를 주겠습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게 모세의 절절한 호소였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말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그놈들 애비입니까? 그 자식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뱄습니까? 내가 베고 내가 낳았으면 책임져야 돼, 안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죠. 내 새끼 안 책임지겠어요? 내 새끼면 내가 책임지겠는데, 하나님! 이건 내가 베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새끼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책임져야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이 모세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불평은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까지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고기를 주실까요? 참 놀랍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이 응답, 이 축복, 이 자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 진정한 감사. 내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날마다 빼놓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기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저도 고기 아까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고기 아무리 좋아도요, 일주일은 못 먹어요. 고기 아무리 좋아도요, 하루 세 끼, 보름 못 먹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래, 고기 달라고 니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냥 고기만 줄게. 고기만 하루 세 끼. 며칠이요? 한 달.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고기만 먹여놨어요. 네. 참 우리가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라는 것을 인생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있을 때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풍요할 때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풍요하지 않을 때도 너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4편. 이 시편 4편에는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이 시편 4편의 별명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을까요? 고난의 밤에 드리는 비탄의 기도. 이 시편 4편은요, 고난의 밤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소망의 기도가 아니라 비탄에 빠져 있는 다윗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요, 이 다윗이 이미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닥쳐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환란이 그를 찌르는데 그 찌르는 바늘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에게 향해서 칼을 겨두며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 몹시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밤에 이 시편 4편을 고백하면서 비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제압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럼 그 대상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러지 못하고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리에서 비탄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당한 환난은 곤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옵소서. 이전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전이 언제를 말합니까? 지난날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당했던 그 환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구해달라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소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실 우리가 잘 알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70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할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됩니까? 결론은 감사였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감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감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감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실 때 감사하지 않았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감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난 해결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는요, 감사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5가지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하라, 범죄치 말라, 의지하라, 바라보라, 감사하라. 시편 4편의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이거 딱 5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없을 때 감사해라. 없을 때 감사해라. 있을 때 감사하려 하지 말고 없을 때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함께 지금 드려야 될 숙제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할 때 감사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에게 풍성함이 인생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환난과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우리, 그래서 2020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이 풍성이요, 주와 함께하는 것이 감사며 주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댄 중사와 이 포레스트 검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두 다리를 잃은 이 댄 중사가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를 따라가요. 그 포레스트 검프가 그때 뭘 했냐면은 새우잡이 다 썩어져 가는 새우잡이 배를 사다가 새우를 잡아요. 근데 그 배에 선원이 없어가지고 이 댄 중이한테, 중이님, 그럼 저랑 같이 새우나 잡을까요? 참 기가 막히죠. 자기는 전도 유망한 이 군인에서 하루아침에 장애자 신세가 돼갖고 죽음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이 순진한 포레스트 검프가 중이님, 그럼 저랑 같이 새우나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요, 그날 해필면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에 막 배가 뒤집어질 지경인데 이 댄 중에는 야, 마침 잘 됐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래가지고 돛대 위로 올라가요. 돛대 위로 올라가서 야, 풍랑아 와라, 더 세게 와라, 나 한번 죽여봐라. 근데 그 대상,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이 댄 중이가 나랑 대결하려고 하면은 그 한번 붙자, 그 한판 붙어보자, 나 한번 잡아가봐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 날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큰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막 이 바닷가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모든 어선이 다 그냥 쓰러졌는데 유일하게 배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배가 포레스트 검프가 탄 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경쟁자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혼자 새우를 다 거둬들이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댄 중이가 포레스트 검프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네한테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이게 고맙다는 말인 것 같은데 꼭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니,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요?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가요?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내가 자네한테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네. 그리고서는 이제 바다로 뛰어내려요. 죽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평안한 자세로 저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갑니다. 그때 이 포레스트 검프가 혼자 독백하는 말이 압권이에요. 댄중이님이 말은 안 했지만, 그 다음 말을 안 했잖아요. 댄중이님이 말을 안 했지만은 아마도 하나님과 화해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해. 그 뒤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화해 방식입니다. 전 이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있을 때 감사가 아니라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만 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기 쉬운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만 봐요. 그 사람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고요, 교제할 수도 없어요. 주신 복을 발로 걷어차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그가 감사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이제 추수감사절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과 감사로 화해를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감사로 그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 같은 풍성함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전과 같은 건강함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전과 같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결실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책임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의 구원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곳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